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난주에 그죠?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관해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 암 그리고 개인적 교제를 통해 아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 오늘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전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달달달 외우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표현하는 건 세 가지거든요.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피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다 있는데 개도 있고 그죠? 있는데 왜 당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10장을 쭉 읽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뀌었어요? 반려라고 말씀드려요. 반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깨놓고 이야기 드릴게요. 반려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애완이라는 말이 더 와닿고 반려라는 단어보다는 그 집에 또 귀한 걸 키운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양을 오늘날 반려견처럼 반려동물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웠대요. 특히 목자들은 이 양들과 그야말로 같이 기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나는 얘들아 너 여기 양우리에 있어 나 집에 잠자고 올게 아니라 그야말로 양을 짐이 목동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합숙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아서 자기도 하고 또 친한 양이 있으면 이름을 다 붙여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 정도로 애착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목동의 말을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짐승에는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조건 반응이 있어요. 조건 반응. 닭목 이럴 때마다 호랑이 불면 밥을 안 줘도 모여들어요. 왜? 부니까 밥을 주더라. 소한테도 그 염을 줄 때 만약에 종을 띵 치면 안 줘도 종을 띵 치면 뭐예요? 소가 모여들어요. 왜? 조건 반사겠어.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필요하셨죠. 예. 조건 반사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의 그림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을 때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당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내 작은 눈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만큼 예수님은 양이신 우리와 뭘 하길 원해?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교제? 친밀한 교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스킨십을 해가면서 서로 교제하길 원했던 그 마음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조건만서 말씀드렸는데 부르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양인 우리가 목자인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양으로 표현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온전한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 친밀한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고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잘하는 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자가 참된 목자 양이라면 나는 못된 양일까 착한 양일까? 예, 대답은 여러분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와 또 목자를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에. 그런데 대부분 양들이 이러한 삶을 잘 살까요? 잘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양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나와 함께 그녀를 원하는 동행이죠. 교제. 그리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목자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전혀 몰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는 충만했어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즉 뭐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인 삶으로서 지식적인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로 8절로 누굴 부르시나요?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 사무엘을.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3번씩이나 그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란 말,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성전을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사무엘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소리로 알고 엘리에게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네 아니다,
너 아니다. 다시 자라. 다시 자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았던 그 알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전혀 연관이 없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 음성 앞에 반응함으로 나타나야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안 만났다는 것입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결국 음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개인적 체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나 본인도 우리 본인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9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자, 이 9사람 중에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찝어보세요. 나의 속임수에 쏙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의 주관적인 입장에 꼭 선택하십시오. 자, 이 9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드린 문제에 쏙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9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었고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었던 분이 이 9분에 포함돼요. 이제 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이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앞에 주의 헌신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성경에 등장한 이분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무리 군중 속의 한 사람, 그냥 군중 속에 묻어가는 그 다수가 아니라 비록 군중 속의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소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말하잖아요. 오늘날처럼 효성아 네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를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사람 절대 안 만났어요. 제가 눈물 콧물 흘렸을 때는 내 마음의 감동 감격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세우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로 그냥 팍 막혀요. 그 말씀이 그게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누가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제 눈에 팍 받치는데요. 그날 막 완전히 제가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 말 앞에.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비록 대학 1학년 때 겨우. 그 앞에 신앙은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히만 있었던 거죠. 신앙이 아니겠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이론적인 만남은 의미 없으니 여러분. 성경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성경 모든 장수가 1189장이고 성경 전체 절수가 32,000절. 이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적인 알면. 뭐 성경이 한 장 알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 만나면 한 장으로 만족하는 거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알면 지식은 의미 없고 내 속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남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신앙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있는 사람은 있다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있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있나요? 있다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걸리면 또 헷갈리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두 번째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형상. 혹시 하나님 형상을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있나요? 있으면 이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무엇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인 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만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만드시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와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이제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거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여기서 사절에 여호와 이름이라고. 여호와 이름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하나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름은 성품이다. 이름 보면 하나님 성품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격, 성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준 거죠. 계시했다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모세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모세는
이 구절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리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마칠게요. 종신에 마치라고. 여기 넙죽 엎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사극 보면 무릎 꿇고 살아야 되나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쫙 엎드리는 거거든요. 손 펴서 그냥 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엎드린다. 모세는 그렇게 엎드렸어요. 넙죽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만약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 그냥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일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한 지식만 얻거든. 아, 하나님이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고 화를 들이내시는 분이시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니까 넙죽 안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그냥 우리 현장에서 확 따고 온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도 탁 엎드릴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주신 것처럼 봐왔던 것처럼 저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이고 나 죽었다 어떡할까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와 달리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보화, 지식화하지 말고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죽게 되었노라 고백하며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그분이 바로 그 자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화시키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저를 만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에이, 목사 봤네, 기분 나빠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집사님 그런가 봐. 웃는 거 보니까 기분 좋죠. 근데 저도 차 타고 누가 우리 성도 한 명 지나가면 많이 안 되는 성도지만 간혹 지나가요. 그러면 나는 어째갑니까? 제가 특징 뭐예요? 빠빰빠빰빠 안 그러면 손에서 흔들어요. 왜? 만나서 좋은 친구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을 때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단가 본 거 볼게요. 8절 9절 모세가 급히 어떻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 또한 주도권을 엎드린다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도권 이양 작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가요는 그렇게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을 고백해요. 인생은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제 이걸 항상 일명 줄 때 하고 싶어요. 360월 일명 줄 때마다 이 말을 갖고 설교하고 싶다니 마음은 간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있다는 거 너무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안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나타났지? 할 일 없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앞에 하나님 뭘 고민하십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그 형상 앞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 삶의 고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질문 속에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죠? 무슨 찬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찬양 있잖아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전부 내 주는 내 전부. 이런 고백. 왜 고백 찬양하냐면 그 찬양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리트리트 하면 꼭 이 찬양을 합니다. 누구 돌아가면서 준비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좋은 대학 때문에 뒤에 사람은 항상 답을 못해요. 그래서 머뭇할 때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셨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할 줄 알아야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집사님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입에 발린 소리 모르겠지만 사랑이 참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직접 삶을 통해서 이게 느껴지셨나요? 물으면 그 사랑을 이렇게 열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구형님부터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세요. 구형님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잘 준비해. 구형씨가 답 안 하면 또 코피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냐면 우리가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가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누구?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 만난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아는 그 말씀이 김유사 안유사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만 더가야 되지. 그래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막 달달라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내가 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결국 이것은 뭐가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것과 38절에서 오늘 본문 38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버렸단 말이에요.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지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누굴 버린다고? 우리를 버린대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린대요. 그 말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차례까지 나가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결국 듣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택한 백성이지만 유다 백성이지만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잠시 동안 그들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70년 동안. 어느 시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법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버린 것 똑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버려질지 안 버려질지가 결정될 겁니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예레미야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무슨 의미예요? 나름대로 안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하거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음이 아니라 체험적을 통해서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3가지만 드릴 테니까 속으로 답하세요. 들 때 귀 들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귀 안 들리게.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자, 예, 아니요. 딱 답해 주세요. 답했죠?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 이것도 예, 아니요. 답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서 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예, 아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모두 예 라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모두 예지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성도다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아는 것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 3가지라고 3가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알미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알미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백되어지는 알미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